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우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으로 대답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게 소망이 있고 꿈이 있기는 기적이 일상이 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일상이 내 삶의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적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이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분들 포함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되죠. 어떤 학자는 많게는 20,000명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먹이고 바구니가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고 계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사실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아십니까? 프랑스의 화학자 라부아지에라는 분이 1774년도에 발견한 그러한 법칙인데요.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다른 물질로 변하여도 반응 이전의 물질의 모든 질량과 반응 이후에 다른 물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예를 든다면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쳤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기 전과 고친 이후에 어떤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전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후에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그것하고는 전혀 완전히 다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먹이고, 그 남은 게 몇 광줄이라고요? 12광줄이. 이게 질량이 이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가장 이들이 선호하는 해석 방법은 이 내용입니다.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이제 예수님께 바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싸가지고 왔던 도시락들을 다 꺼내놓은 거죠. 그리고 함께 나눠 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풍성해져서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무언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쳤냐면은, 그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은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에는 사실 이치에 좀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 어떻게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집단 체면을 거셨다는 거죠. 그래서 안 먹었는데 집단 체면에 의해서 먹었다, 이렇게 배부르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빈들에서, 이 빈들을 우리는 광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광야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확실하게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상적인 경험과 상식을 초월한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사실은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적은 자연 법칙과 과학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의 사건들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속으로 우리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죄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 같은 기적의 내용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가? 오늘 저는 3가지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일상이 정말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은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작. 기적은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어디서 일어났어요? 빈들에서. 자,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빈들이었단 말이죠. 누가복음 9장 12절에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현장은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났던 시간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날이 저물어 가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였단 말이죠. 그리고 장소는 빈들, 이 빈들을 다른 말로 광야. 아니,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의 현장이 어디예요? 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12광주리를 남겼던 현장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기적이 아무 때나 일어납니까? 아니죠.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꼭 필요한 상황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것 같이 내 인생이 저물어 가는 그 시점에서 때로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에 바로 그때가 어쩌면 빈들이며 광야이고, 그때가 바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상황을 보시자고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커녕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이니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은 분명히 광야에서 아사되어 다 몰살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길을 해가는데 거기는 어른들, 장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셨고 그리고 어린 아이도 있었고 신생아도 있었단 말이죠. 어쩌면 아이들이 더 많았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더위를 맞고 따스함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빈들이야말로 기적의 장소입니다. 빈들은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남자가 5,000명, 남녀노소를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이 빈들에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빈들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빈들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혹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이 바로 빈들 상황은 아닙니까? 광야 생활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준비를 우리는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서 꼭 필요한 상황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 갇혀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여, 심지어 우리가 천지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어요. 그런 능력자가 이 땅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낙심할 일을 만났다고 해서 지금 내 삶이 빈들이라 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왜 있겠냐고요.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기적을 맛볼 때이니 오늘 이 시간도 내 삶이 힘들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순간임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안드레의 작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안드레가 나옵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 이 빌립과 안드레는 사실 친구예요. 친구. 갈릴리 지역에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함께 자란 그러한 친구란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멘. 여러분, 10,000명 이상 빵을 사다가 제공할 수 있는 게 지금도 있을까요? 이 당시에는 더더욱 어렵죠. 그 갈릴리 지역은 아주 못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저녁에 식당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먹고 올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성경에 보면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여러분 대답을 했습니까? 세상적인 계산으로 그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한 6개월 이상 되는 노동자의 삭이에요. 적지 않습니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데나리온어치를 빵을 산다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에 그냥 푸칠할 정도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빌립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빌립이 얼마나 계산적으로 여러분 머리를 굴려서 예수님께 대답을 한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이거일까요? 오늘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도 계속해서 머리를 굴려서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계산 방법을 몰라서 그것을 여러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실 때에는 믿음의 답을 원하시는 것이지 세상적인 계산이 확실한 그리고 맞아떨어지는 세상적인 해답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접근 방법이 주님의 방법에 주님의 요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대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은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긍정적인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걱정과 계산이 앞서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안드레예요. 안드레.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9절.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안드레는 사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지만 안드레는 그 즉시 그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 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인파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낸 거예요. 무언가 먹을 것을 찾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발품을 팔아서 무언가 가지고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무언가 이 작은 것으로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안드레가 돌아다니면서 걷어온 게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소년의 도시락이었던 겁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 5개, 이건 뭐냐 하면은 한 소년의 한 끼 식사였습니다. 이 보리빵은 그 당시에 가장 값싸고 천하게 여겨졌던 그런 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그 보리빵 5개. 그리고 이 물고기 2마리는 뭐냐면은 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익투스라고 들어보셨죠? 자동차 뒷부분에 보면 물고기 같은 거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한국에서는 막 그랬단 말이죠. 이거를 익투스라고 하는데 익투스가 뭐냐면 일반 물고기 이런 뜻이에요. 일반 물고기. 그런데 원어를 보시면은 익투스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 옵사리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옵사리온. 옵사리온. 이건 뭐냐면은 아주 작은 새끼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새끼 물고기. 그러니까 소년의 도시락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물을 보니까 아주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고기도 손바닥만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작아서 사실은 성인이 먹기도 조금 애매모호한, 그것이 소금에 절여져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치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양도 같은데 작은 거. 소가 아니라 뭐 송아지, 쉽게 말해서. 뭐 닭이 아니고 뭐 병아리 이런 개념이죠. 그렇게 조그만 여러분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작은 그리고 값싼 보리빵과 작은 물고기 2마리, 이 옵사리온에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무언가 대단하고 뭔가 큼지막하고 뭔가 남달라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린 소녀의 조그마한 헌신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무언가 대단하고 큰 믿음이어야 크나큰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의 조그마한 헌신, 그리고 안드레의 작은 믿음, 여기에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조그마한 헌신만 있다면, 하나님의 물질을 원하신 것도 아니었죠. 단지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 주어라 라고 했을 때에 안드레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인파 속으로 뛰어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그 작은 믿음,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첫 번째는 안드레가 찾아서 준비한 이 음식은 너무 적다,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작은 이 도시락을 가지고 무언가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작은 믿음이 여기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안드레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늘 이렇게 숨겨져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도 사실은 여기서 크게 부각되어야 될 인물은 안드레입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잘 모른단 말이죠. 지금도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으나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이 되고 이 어린 소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헌신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이 일상이 되게 우리 삶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한 번 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1절이 없나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여러분, 축사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공간 복음에,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50명씩 이렇게 앉혀라. 이 10,000명을 여러분 50명씩 앉으려고 그러면 몇 그룹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한 200그룹 정도 되어야 되는데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시큰둥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했지만 아마도 그곳에서 발빠르게 움직였던 자는 안드레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유추하는 거죠. 그때 마이크가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50명씩 때를 나누어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여기서 막 그냥 많은 그 보리빵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막 있으니까 사방팔방에서 질 수 없이 막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겠죠. 예수님한테는 다 법칙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어요. 50명씩을 다 이렇게 200그룹으로 다 앉혔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 기도를 마친 이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사가 기적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감사가 기적을 낳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너무 부끄럽다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작아도 부족해 보여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낳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린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한테는 한 끼 식사예요. 저녁 식사. 요즘에 한 끼 식사,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제가 이게 뭐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감사금을 드려요.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게 뭐 많은 양도 아니고요. 빳빳한 돈도 아니에요. 제가 일 나가서 받은 팁을 모아서 제가 있는 그 전 재산을 다 털어보니까 일단 나오더라고요. 이따 헌금 개수하시는 분들 시험 보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1달러짜리로 와요.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찌 보면은 목사님 왜 1달러짜리 그것도 뭐 백받는 도 아니고 이게 구겨져 있거나 막 이런 돈으로 무슨 감사를 들어.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속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번에 드린 감사는 정말 내 찐 감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게 있는 제가 있는 그 현금, 다 있는 현금을 긁어 모아서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이제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하려고. 얼마 안 되지만. 근데 그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이 작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엄청난 기적을 부어주시겠구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남일이라고.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2024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의 일상이 기적과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빈들을 만나고 광야에 있다 한다면 오히려 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광야가 빈들이 여러분 움직이겠습니까? 안드레와 같은 작은 믿음만 있다면, 어린 소년처럼 작은 헌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2025년도도 분명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번 주에 여러분 감사의 내용을 다 적어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내가 감사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정말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어떤 일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100가지가 무엇입니까? 200가지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써보십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감사를 회복시킨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삶을 주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심령 찾으시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님도 나랑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